고백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여자들 화장품 가운데 에센스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에센스 바른다, 에센스 바른다 그러죠. 에센스란 말이 뭐 정수, 핵심, 중요한 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에센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에센셜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센셜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꼭 내가 중요하게 여겨서 해야만 하는 일, 이걸 에센셜리즘.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가지를 치고 중요한 그 진짜 중요한 것만을 집중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통 에센셜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나는 하루에 2시간 잠자고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저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성공했노라 라는 말들을 우리가 간혹 듣곤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에센셜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이런 우선순위를 우리가 매길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고 정말 중요한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하는 사람,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비결 나중에 듣고 보면 자기는 교과서만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런 사람,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참 시험만 보면 점수를 잘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하는 법을 아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중력이 있어서 집중할 줄 아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빚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좀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야, 오죽했으면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뭐라고? 니네 아버지가 일하니까 너도 일한다고? 그럼 네가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자기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근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그야말로 38년 되었던 병자를 홀라당 고쳐주거든. 그래도 고쳐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 38년 된 병자가 어때요? 그 사람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갔어.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 자체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 너가 왜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안식일을 범하게 했냐?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 앞에도 야, 안식일에 니네 자식이나 니네 짐승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봐. 그러면 너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어. 내일 안식이 지날 때까지. 그럴래? 가서 고쳐줄래? 건져줄래? 이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고 물었던 유대인의 자식이, 자기 짐승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니네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내일 내가 건져줄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이럴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비본질적인 거, 그럼 뭐냐?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의 핵심. 요즘도 뭐 제7 안식교, 안식일, 또 저기 뭐 이단 하나님의 땡땡이라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막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또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있어요. 안식일의 핵심.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센셜리즘,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집중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신앙에 대해서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는 믿었어요. 메시아는 믿었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어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어때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 것이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구약, 옛날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야말로 자기들을 정치적인 그런 어떤 억압 속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그런 메시아로서의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있다, 온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나 헬라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언어가 다를 따름이죠. 이것을 한국말로 하니까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같은 단어인가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 그래서 히브리로 말하면 호세아,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하고 있어요? 태클만 거는 겁니다. 왜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을 고쳤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성경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요.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마태,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 2장 보니까 저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라는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밀을 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에 왜 이렇게 일이 있냐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서 태클을 걸죠. 그랬더니 바이시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뭡니까? 진설병이 교체를 한 겁니다. 이 진설병이 12덩이였잖아요. 12덩이.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었는데 이 떡상에 이 진설병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내면 식은 떡을 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다시 쫓겨다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아비아들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먹을 거 없냐? 물려낸 떡이 있다. 근데 그것은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윗에게 나눠줘서 다윗도 먹고 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사장만 먹어야만 되는 그 떡임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가려고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게 쓰임받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같이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죠.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른 날도 주인이야. 근데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안식일에 38년 동안 고생한 그 병자를 고쳐주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안식일을 고쳤냐고, 왜 안식일을 고쳐고 제 양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태클을 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또 다시 와서 뭐라고 합니까? 태클을 건, 너 누가 고쳤어? 너 누가 고쳤어? 이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누가 고쳤는데?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에 요한복음 돌아와서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낫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저기를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주님이 딱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이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유대인들한테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자기를 고친 분은 예수라. 그랬더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네. 근데 박해가 이게 더 심해져 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는 말 자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들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아주 궁극적인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라고? 이거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한마디로 말하면 모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건 그처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의 핵심적인 그런 본질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 결국 안식일의 본질, 안식이라는 말은 일종의 쉼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쉼이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이런 말씀도 맞지만 안식일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계명 기록한 부분이 두 간데가 나오죠.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두 간데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시내산 광야에서 이렇게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주셨던 두 돌판, 이게 십계명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봐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였대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갑니다. 4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해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사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새롭게 율법을 각성시키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 5장의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근거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완전한 창조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창조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훼손되어진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신명기서에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유리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펴보세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 가운데 자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뭐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자 주 얘기해요. 안식하라. 그리고는 그 근거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해. 15절 읽어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근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구원 얻은 거에 대한 그런 자유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 것이죠. 그 핵심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은 결국 사랑의 실천이었고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의 본질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을 존경하고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본질적인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들이 이렇게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근데 그게 꼭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더라는 그런 어떤 주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흔히 트러블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방이요. 주방이 문제가 가장 많아. 왜 반찬을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되니 너는 안 하니. 이건 전부 다 이게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결국 그 정보요, 이건 주방에서 식사를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야. 실천 현장인데 그 사랑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왜 나만 식사당만 해야 돼,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돼,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주방의 봉사는요, 주방 봉사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 막 새신자 들어와가지고 설거지 한답시고 도와준다고 막 그러다가 뭐 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게 돼. 그러니까 주방 봉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제가 우리 주방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적어놨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주님의 의를 덧입으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보답할꼬 라는 그런 믿음의 심정, 마음의 심정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의 심을 기억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본질을 쫓아가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난 사랑. 그 나타난 사랑이 예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그 우리 주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수요 예배 말씀이었어요.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이제 어떤 따라서 부어진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과.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했다는 하는 증거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때요? 나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